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이 늘 하루 한 주 한 주를 지내시면서 이 주일 나와서 교회 볼 때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 더욱더 기쁨의 얼굴들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말씀의 기초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어둠을 밝히는 등불, 말씀의 빛,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자리는 늘 주어집니다. 그 결정과 그 선택에 앞서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 학업의 그 과정들, 내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내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또는 어떠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내 가족, 내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명확한 길을 제시하기보다 때로는 혼란과 유혹으로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가치관은 종종 일시적인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스타그램이나 많은 유튜브나 자신들의 성공담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나도 성공할 수 있고 나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내 자녀도 더 잘 되어질 수 있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가기보다는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세상에서 프레임으로 만든 그 길을 향하여서 우리도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어둠에서 방황하는 사람처럼 잘못된 길을 걸어가며 잘못된 그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럴 때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기준이 있는 그 삶 속에서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어둠의 길을 비춰주는 그 등불처럼 우리의 길을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 우리는 두 갈래의 길에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때로는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단순한 지식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나 읽었어, 몇 독 읽었어 라는 것으로 자랑하고 그것에 만족하며 나아가는 때로는 신앙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 115편 105절, 119편 105절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 속에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이 어둠 속에서도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보여주고 있는 유일한 비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단순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것, 우리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말씀의 빛, 자신을 인도해 주는 그 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는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혼란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추상적인 지침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적용해주는 빛인데, 이 빛을 세 가지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빛이라는 거죠.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선택하거나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때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정확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의 열매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같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말씀은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시해 주고 있고 그 길을 통하여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단순히 우리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전체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순간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장기적인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주변에 많은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 조롱 앞에 자신이 휩쓸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들로부터 간단한 문제까지도 이 문제가 결국에는 말씀 속에서 길이 이렇게 나에게 인도해 주는 거였어? 이 문제가 이렇게 풀리는 거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우리의 길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르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우리의 결정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더욱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이정표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숙이 새기고 실천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죄와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는 빛이라는 거죠. 이 어둠은 단순히 길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헤매는 그 길을 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지게 하거나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도 발을 헛디디면 웅덩이 있는 것을 못 보면 그 웅덩이에 발을 헛디디고 넘어지는 순간들도 있잖아요. 하물며 어두운 순간에 그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걸어가는 그 앞에 아무것도 없고 kom컴한 그곳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앞의 상황들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어서 때로는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어려움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죄와 유혹은 결국 어둠 속에서 우리를 덮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말씀이 나를 경고해주고 올바른 길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거라는 거죠. 야, 저 앞에 공사장이 있어. 저기 저 앞에 어떤 웅덩이가 있어. 저 앞에 도로에 파인 곳이 있어. 마치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그 방송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앞에 있는 문제가 있는 것들을 말해줘서 우리가 그 길을 피해가거나 조심히 그 길을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로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다라는 겁니다.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으면 나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깊이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따라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다가오는 겁니다. 외로움이나 좌절이나
당장의 이익을 위해 달려가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싶을 때 유혹은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를 끌어당긴다라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까? 세상에 즐기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멈춰 설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순간에 나를 붙드는 것은 내적인 결단과 의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결단과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의지와 결단은 일정 부분까지는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벗어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 두 번은 내가 벗어날 수 있지만 더 많은 상황들, 더 많은 횟수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이것이 죄가 아닌 것 마냥 이것이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이것은 해도 돼 라고 생각하면서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더 크고 확실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고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혹의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자신을 과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자만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적용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지 도덕적인 지침을 넘어서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것은 내면을 보호하고 유혹에 맞설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점점 내적 안정과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평안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규칙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내 영혼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한 마음을 형성하는 과정이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하고 되새기고 그 행동을 따르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거룩함과 순결함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반복하고 되새기며 그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올 한 해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온전히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삶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며 나아가는 통로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이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강력한 도구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죄와 유혹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단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소망의 위로를 주는 빛이라는 거죠. 삶의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들의 그 경험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회복되어졌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버텨냈던 그런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를 절망하지 않고 나아갈 소망의 등불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와 소망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을 품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 직면한 그런 상황들, 인간의 위로와 한계를 경험할지라도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계 속에 있는 갈등들로 우리가 심히 낙심하고 지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인내가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고, 그 소망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 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넘어지고 지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나고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는 일어서며 새로운 소망을 우리는 경험할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심으로 생존하였듯이 우리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야 속에서, 이 척박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때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못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선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혹 우리가 고난 속에서 흔들릴지라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하여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안에 우리를 단순히 무너뜨리는 이 삶의 고난은 우리를 단순히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낭망하며 좌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또한 계기가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고난의 과정은 우리를 더욱더 신앙으로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연단할 때 우리의 내면에는 이전과 다른 강건함과 평안함이 자로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만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 그 약속을 붙드는 것,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어줄 줄은 믿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하였는데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혹시 쓰고 계십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이런 것들이 행위로 여러분들에게 드렸다고 해서 이것이 나는 이것을 했다라는 행위로 멈춰지지 마시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쓸 때마다 이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도록 그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쓰시고 암송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일시적인 위안이 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소망의 등불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과 위로를 경험하며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의 빛을 내 가운데 비추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그 것들은 뭐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어떤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하영자매도 한동안 직장을 준비하며 또 나아갈 때에 정말로 기도로서 또 말씀 앞에 서면서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들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걸어가는 길 속에서 더욱더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의 결정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그 말씀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그 가운데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수많은 문제들의 그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도 우리가 그것에 낭망하고 그것을 우리가 입술로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씀으로 그것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세상 속에서 말씀의 빛을 나누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빛이 아니라, 우리만의 빛이 아니라 세상에 전해야 될 빛이라는 거죠. 내 가족과 내 친지와 내 이웃에게 말씀을 전하고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들이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 빛은 우리입니다. 이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 이 행동들이 결국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빛을 숨기지 않고 나눌 때 우리가 받은 빛은 우리에게만 비춰지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어두움을 밝히 비추시는 등불임을 믿습니다. 이 등불이 없다면 우리는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혼과 마음이 혼란 속에 놓여져 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넘어서는 말씀, 내 삶의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말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힘있게 그 말씀 앞에 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세상에 주는 혼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 앞에서도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으로 중심에 온전히 서서 그 말씀을 진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나아가시고, 말씀이 진리의 길을 밝히는 말씀이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며 그 빛은 말씀 안에서 생생하게 드러남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말씀에 새긴다라는 것,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긴다라는 것, 단순히 읽고 암송하는 걸 넘어서서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고 내 행동과 생각 속에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에 있는다고 해서 순간에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되새길 때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우리의 목적을, 우리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믿음의 삶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삶아서 매일의 삶 속의 빛으로 비추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 빛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을 비추며 그 끝에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을 결국 누리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